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 출발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자만심. 이 성경 이 본문대로 한번 볼게요. 교만한 마음.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A다, B다 라고 연결을 하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오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는 거죠. 오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만하다. 예, 네이버 그 사전을 보니까요. 방자하고 잘난 척하고 건방진 것이 오만이래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가운데 보면 이성균의 집하고요. 송강호의 집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인 이성균의 집안도 그 사람들에게 말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엔 선이 있죠. 알게 모르게 너희는 나와 달라. 내가 지정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한 가지 그 미묘한 보이지 않는 선,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만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드러내놓고 장난치지나 잘난 척하거나 건방진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보다 조금 힘이 약하거나 또 얼굴이 좀 못생겼거나 또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은 이 정도 레벨 학교로 갔는데 좀 이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아 너는 그 학교구나 라고 말하면서 웰게 모르게 야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장애인들과 가까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업신여기거나 좀 함부로 대하거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이동하는 일들을 하는데 간혹 어떤 장애인분들은요. 내가 준 세금으로 당신들 밥 벌어먹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반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님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잠언 6장 1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이 7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은 즉 거짓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것. 그리고 그 다음 악한 일들을 쳐들려고 하는 발과 또 거짓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 즉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이 크게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하면 7가지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니까 거짓된 것이고 교만하니까 누군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교만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는 걸까요? 예, 사람들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저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영화 가운데 캐스터 어웨이라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한 무인도에 갇히잖아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인데 절대 누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구공을 자기 친구 삼아서 그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이 주인공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즉 교만도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왜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이 본문 말씀에 하면 과시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일,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누구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오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교회 건축도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 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하면 그건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광산구에서 제일 큰 교회의 성도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노예가 되어 큰 교회에 심무하는 장로님들과 좀 작은 교회에 심무하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약간 비교 아닌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과시욕의 한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교회의 건물밖에 없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목회적으로 따지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순간 잘못 빠지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세운 내 교회가 돼요. 그래서 또 세습이나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압니다. 과시욕 때문이라는 것을. 보란 듯이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크건 작건 존재합니다. 최근에 현안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있잖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꼭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너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나 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종묘 앞을 개발한다고 하는 일들도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못했다가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다음번에 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또 잘 준비해서 해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데 집중하면 본질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과시욕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과 오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의 삶.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 예전에 부교육자로서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하긴 했지만,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저는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 제가 2년 동안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플렉서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노가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필요한 일들, 돈 주는 일들이랑 다 했어요. 또 그 후에 장애인들 관련되어 있는 일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일들도 이어졌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면. 아유, 이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저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나름대로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 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연합하면서 또 저는 또 여러 가지 노동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고 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또 지금 현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과 이 목회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판단,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두 번째 잘못은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잠언 27장 23절에 의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 이는요, 성도라면 또 목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거든요. 숫자예요.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순종한 지파, 불순종한 지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자가 해야 될 일,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가 중요하죠. 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느냐가 중요하죠. 단순하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냥 단순하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잘못을 하십니까? 어떤 잘못을 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사실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사람이 있는데요. 장군 가운데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초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사람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통해서 사실 큰 도움과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휘하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배움이 부족했는지 또 다혈질이었는지 영적으로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압 장군이 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 하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불어나게 하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 당신 다윗 왕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미련한 짓거리를 하십니까?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숫자를 세요. 아 괜찮거든요.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에게 존경을 포함합니다. 아 이제 됐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가? 내가 이 제국 가운데 몇 등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죠. 이 장군의 이 지파에는 몇 명의 군병들이 있고 말은 몇 필이 있고 또 이곳에는 몇 톤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싶죠. 사실은 리더자라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세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을 세느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과시하는 마음. 요압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해줄 건데 왜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선한 마음을 가지고 숫자를 셌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삽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원했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 아마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해서 모든 레위 지파들을 모아갖고 아니 이스라엘 전 백성 다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일들의 중심에 다윗 왕이 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 때는 아니야. 그 성전이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중단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과시욕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시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 있잖아요. 성전에서 떨어져라. 아, 그때 하나님의 손이 떠받쳐서 안전하게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모습을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멋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고 예배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가치는 사실은 맛이잖아요. 소금의 짠맛. 근데 소금은 또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원력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또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소금을 10대 1 비율로 섞으면 이 모가 다 상한 그 솔이 있잖아요. 솔이 금방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듣게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내 시선이 다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남의 이야기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본문 131편, 10편 131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내가 큰일 하려고 막 발버둥치지 않고 과시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 남의 시선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아예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에 내 자신이 너무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면 어떤 일이 우리가 평안해진대요. 즉, 갓난아기가 제일 평안할 때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평온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리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언제 흥분합니까? 언제 맥박이 뜁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함은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예배 때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40대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문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처절한 그런 상황,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거짓말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후에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인생이 다구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 자신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누리는 평안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이 평안함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